저는 가끔씩 사랑과의 관계가 복잡해지고요, 혼란해질 때는 김동인 작가가 쓴 아주 오래된 소설인데요, 뱃다라기라는 책의 이야기를 생각해보곤 합니다. 조그만 어촌에 부자이면서 뱃다라기 노래를 잘 부르는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모두 장가를 들었고요, 부부 사이 못지않게 형제 간의 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형은 영유 사람으로 아름다운 아내와 의젓한 동생을 두었지요. 그의 아내는 성품이 매우 쾌활했고요, 매우 친절했지요. 하지만 젊은 아내가 잘생긴 동생에게 친절한 것을 못마땅해 그 마음속에 질투심을 가졌던 형, 가끔씩 자신의 아내를 괴롭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와 아우 사이가 더욱 좁아지자 형은 둘 사이를 의심하게 되었고요, 기회만 있으면 오토리를 잡았습니다. 어느 형이 자신의 아내에게 줄 거울을 장에 가서 사들고 집에 오다가 아내와 동생이 방에서 옷이 틀어진 채로 씩씩대는 것을 보고요, 사실은 방에 쥐를 잡느라고 그런 것인데 오해한 나머지 둘을 내쫓아 버립니다. 저는 이제 방에 들어와 성냥을 찾던 형은 낡은 옷 뭉치에서 쥐가 나오는 것을 보고요, 자신의 겸손한 행동을 후회했으나 다음날 아내는 시체가 되어 바다 위에 떠올랐고요, 이 때문에 아우는 집을 나가 행방이 묘연하게 됩니다. 결국 한순간의 오해로 자신의 아내를 죽게 만들었고요, 자신의 동생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는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 또한 오해로 비롯된 상처와 아픔들을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오해로 비롯된 아픔과 상처를 기억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린 때로 하나님을 향해서도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중 한 가지가 잘못 그림을 그린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림을 그리되 잘못된 그림을 그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무섭고 엄한 아버지만으로 그리는 것이지요. 그림 속에 등장하는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과 우리 심령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림은 무섭고 엄하고 회초리와 위험있게 그냥 서 있는 아버지의 엄한 아버지의 모습만 그리는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런 오해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이 크다. 11절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신다고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 중 어느 것이 더 클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요, 어머니의 사랑이 있는데 어느 것이 더 클까? 어느 것이라고 단정져 말할 수는 없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을 것입니다. 쉽게 열이 오르는 라면을 끓여 먹는 노란색 낭비와 같다면, 아버지의 사랑은 쉽게 열이 오르진 않지만 쉽게 식지 않는 돌솥값도 같지 않은가,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를 긍휼히 여긴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지요. 또한 하나님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기를 원하시고 그 베푸는 그 사랑과 그 인자하심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벗어버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배우며 자신을 향하여 우리를 갖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그림을 새롭게 그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다른 모습, 복의 내용 중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의 내용 중 한 가지가 크신 인자하심과 크신 긍휼하심입니다.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나타나는 능력, 현상들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 본문은 매우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들의 죄에 임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찾아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죄를 처리하는 하나님 모습이 나오는 곳, 그것을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3절의 말씀 속에 죄와 관련된 말씀을 해주시죠. 내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하신다.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 자,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주 병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죄에 대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자주 병책하지 아니하신다. 책망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죄로 비롯된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의 말씀 읽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죄를 따라 죄를 범한 만큼, 죄를 범한 양만큼 우리를 그 수대로, 그 양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갚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자, 12절 말씀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시죠. 12절 말씀 읽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동과 서는 만날 수 없습니다. 결코 만날 수 없는 것이 동과 서인데요, 하나님은 죄를 동쪽으로 보낸다면 하나님은 서쪽에 서 계시겠다는 거예요. 동과 서가 만날 수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렇게 멀리 띄워 놓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임하면 두 가지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는 3절과 12절이죠. 내 모든 죄악을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에게서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죄, 이 신학적 용어로는 원죄라고 하는데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원래 죄인,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모르고 나의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우리 인간적인 어떤 죄성, 그 원죄를 용서하시는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용서하신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2장 4절 5절에서 이 표현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홍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을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그 복을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하는 회개와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근본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에게 인도한 그 사람의 수고와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과 국률하심이 임했기에 예수를 믿고 알며 회개케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과 국률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며 영원토록 용서하십니다. 또한 우리들의 죄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임하면 두 번째 모습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삶의 현장에서 범하는 잘못과 실수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죄는 존재합니다. 때로는 거짓말도 합니다. 때로는 싸우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런 죄를 자범죄라 합니다. 자범죄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처리하시겠다는 거죠. 자주 경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하는 잘못들, 예수를 영접했으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범하는 잘못과 죄에 대해 하나님은 자주 경책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잘못인지를 알게 하시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얻어 자백하고 몸부림을 치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요. 그 죄를 따라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죄와 우리 자를 떨어뜨려 놓고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의 반복적인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그 반복적인 실수와 반복적인 연약함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고요.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크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임하면 이런 모습 나타납니다. 우리 본문에서 본문 3절에서 6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3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좁은 곳으로 너 세원을 만족하게 하사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임하면 모든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모든 병의 고침을 받지요.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요.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우리의 소원을 좋은 곳으로 만족하게 채우셔서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실 뿐더러 공평한 판단과 정당한 결과, 우리의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곧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도저히 회복될 수 없으며 무너질 수밖에 없을지라도, 아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실패와 재기, 불능이라고 판단과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 삶에 임하면 다시금 회복되고요, 일어나며 도리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미국의 석유왕이었던 노펠런은요, 세 가지의 기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세 가지 기적. 첫째는 가난했던 그가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된 것. 이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두 번째는요, 남을 위해 가장 많은 돈을 썼던 사람.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일에 가장 많은 돈을 썼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요,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금방 하려고 죽을 것 같은 이 사람이 98세까지 산 기적. 98세까지 건강하게 산 기적이 그에게 있었던 세 가지 기적입니다. 지독히 가난했던 그는요, 한때 4센트, 1달러가 아니고요, 4센트의 일당을 받으면서 뜨거운 감자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도무지 장래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여인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나는 당신과 약혼도 결혼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보니까 미래와 장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됩니다. 교회, 학교, 병원, 양로원, 고아원 등 역사상 가장 많은 자선을 베푼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멋있는 학교, 대학교를 그가 지었습니다. 가장 멋진 교회를 그가 만들었습니다. 그가 짓고 만든 교회가 1000개가 넘습니다. 희망과 소망이 없었던 그의 인생이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으며 다른 사람을 유익하도록 만들었던 성공적인 인생으로의 변화 원인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는 늘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는 성수주의를 하고 철저히 11조 생활을 했으며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하며 날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경건한 그리스도로 살았지만 이것이 록펠러의 인생의 성공적인 인생으로 변화시킨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영광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국률하심이 하루 4센트를 받으며 감자밭에서 일했던 장래와 희망이 없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여인에게 버림을 받았던 인생을 성공적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고요,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인생과 삶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록펠러가 무엇을 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다. 이것은요, 복을 받은 다음에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크신 인자하심과 크신 긍휼하심을 베푸시니까 그 인생이 바뀐 것이지요. 지독히 가난했던 그가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었고 가장 많은 선을 베푸는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고 건강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응하면 희망과 소망을 잃었던 인생과 삶이 희망과 소망을 되찾게 됩니다. 나의 인생은 끝이라고 나는 더 이상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이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임하면 다시금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다시금 소망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다시금 희망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다시 꿈을 꾸며 그 꿈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간구하며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꿈처럼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임하면 가난했던 인생과 삶이 부한 인생과 삶으로 변화됩니다. 가난과 아픔을 삶고 살았던 인생,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큰 부자, 큰 재벌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 인생 속에 쓰고 나누며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여력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치 물이 고이듯 그 인생에 고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임하면 재기불능의 인생과 삶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오뚜기처럼. 믿음의 성도의 삶은 마치 오뚜기와 같습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믿음의 성도의 삶이요, 10번 실패해도 10번 다시 일어나 11번째는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저희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삶의 현장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저희들의 인생이 임하면 인생이 임하면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 본문 13절에서 17절입니다. 13절에서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3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아멘. 13절 1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약간 의아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13절과 17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크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베풀기 원한다. 이 말씀을 해놓으시고요. 14절과 15절과 16절의 말씀 속에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해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14절에서는 우리 인생이 뭐와 같다고요? 먼지와 같다. 먼지와 같다. 15절에서는요. 풀과 들의 꽃과 같다. 16절은 그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람 앞에 바람이 확 불면 모든 것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과 17절에서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크신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해 놓으시고 14절과 15절과 16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너희 인생은 먼지와 풀과 들의 꽃과 같아. 바람에 훅 불면 이 모든 먼지와 풀과 꽃이 사라져 잡지도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상반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을까? 그 질문의 답은 이런 것이지요. 13절과 1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받지 못한 인생은 14절과 15절, 16절 말씀처럼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될 거라는 거지요. 먼지와 같은 인생, 풀과 같은 인생, 들의 꽃과 같은 인생, 바람 불면 그 자체마저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될 것이지만 13절과 1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다른 말을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복이지요. 이것이 임한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 재밌고 신나고 행복한 인생, 인정과 명예를 받는, 아니 죽어서도 존경을 받는 인생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습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부러운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이 사람 부럽습니다. 키가 크고요, 머리숱이 많은 사람, 잘생기고요, 근육 있는 몸짱, 얼짱이 부럽습니다. 저도요, 조각한 얼굴처럼 이렇게 면이 이렇게 각도가 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를 가면 항상 저를 원을 표현해줘요. 동그라미라고. 그래서 동그라미들이 모여 제 주변에 모여서 동그라미 명함표를 만들자고 합니다. 이 자리에도 몇 분 계시는군요. 동글동글하신 분들. 이런 사람이 부럽습니다. 두 번째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떠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산이나 바다로 떠날 수 있는 시간과 물질의 여유를 가진 사람 부럽습니다. 또 한 사람 부럽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만들며 예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부럽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렇지 않다는 거 결단코 아닙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예전엔 몰랐는데 점차 더 많이 알아갑니다. 제가 불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제 인생에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없다면 다 가졌습니다. 누구처럼 얼굴에 각이 있고요, 정말 키도 크고요, 이 초콜릿, 이 근육, 배에 그 초콜릿 근육이 생기고요, 머리숱도 많아요. 한번 쫙 가면 머리숱이 쫙 넘어가는 그 모든 걸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없다면 인생의 심한 바람, 오지고 심한 인생의 바람 앞에 제가 가진 모든 것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지요. 훅 날아가 버리고요, 결국은 후회하며 헛된 인생을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제가 불어하는 모든 것을 하나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면 갈수록 머리카락은 빠지고 가면 갈수록 이제는 더 둥글둥글한 마치 운동에 치욕될 때 공굴력의 삶이 된다 할지라도 제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크신 긍휼하심이 임한다면 인생의 바람과 뜨거운 기운에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멋진 인생, 의미 있는 생을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 나의 삶,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없다면 지금의 수고와 노력, 땀방울, 우리의 투자는 반드시 후회와 헛됨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지만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인생,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나의 삶 현장에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임하면 지금의 수고와 노력, 땀방울, 우리의 투자는 반드시 탐스럽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 인생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큰 인자하심과 큰 긍휼, 큰 복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요. 우리 11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13절 읽어봅니다. 13절 읽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한 구절 더 읽어보죠.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18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자손들을 위한 손해가 전혀 없는 보장성이 100%인 기가 막힌 보험과 같습니다. 이 보험은요 전혀 손해가 없습니다. 손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보험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보험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보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손해가 전혀 없는 보장성이 100%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받는 보험에 저와 함께 가입하시지 않겠습니까? 별로 화면이 많지 않네요.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되 단순한 암송과 암기가 아닌 그 의미와 내용을 가슴과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과 가슴에 새겨진 말씀을 꼭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소중한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우리의 삶 현장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